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두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한 짐승에 대해서 오늘 13장 1절에 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탄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어떤 그 제국의 황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통 성경에서 짐승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특히 이제 구약 선지서라든지 이런 데들을 보면 짐승하면 어떤 이방 나라의 황제랑 왕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어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한 짐승, 어떤 왕, 제국의 황제가 나온다. 어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연상도 시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입니다. 뿔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힘이 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힘이 세고 권력이 아주 막강한 왕, 권력이 아주 막강한 어떤 큰 제국의 왕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라 뭐냐면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성경에서 충만하다. 그러니까 머리가 7개가 있다면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모든 각 개인의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을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제일 잘 짓는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잘 짓는다. 저 사람은 성내는 죄를 잘 짓는다. 저 사람은 뭐 음란한 죄를 잘 짓는다.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잘 짓는다. 뭐 저 사람은 또 뭐에 약하다. 이거를 사탄이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걸 딱 공격해요. 성경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사탄에 비유합니다. 아말렉은 그 출애굽할 때 큰 60만의 어떤 인구가 이렇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행군을 하는데 저 후미에 뒤처진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이런 그 후미에 뒤처진 그 행군의 그 뒷행렬 고기를 다 공격했던
그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뭐냐면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말렉이고 그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그냥 이름도 없어지게끔 다 멸망시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인데 그만큼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당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 습관, 우리가 말하는 생활 습관 가운데 사탄이 이용할 만한 그런 습관들이 있음을 우리가 늘 어떻게 합니까? 그걸 늘 깨어 있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7머리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아주 갖은 지혜를 다 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뿔에는 열왕강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국의 황제가 있는데 어떤 정치 세력이 있는데 혹은 어떤 경제 세력, 뭐 종교 세력 다 되겠죠.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아주 힘이 세고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신성모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언론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 세력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뭡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언론 세력, 정치 세력, 종교 세력 뭐 이런 세력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희한한 일인데 서로가 서로를 막 미워하더라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데는 합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그냥 서로 막 합력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악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악들이라도 예수님을 비방하는데 악이 대연합전선을 핀다. 이게 종말의 징조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이 위축되죠? 괜히 교회 다닌다고 말을 꺼내기가 괜히 위축되죠? 이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미 다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가. 그래서 그냥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고 돌아봐야 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비방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신성모독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벌써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의 사자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뭐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제국들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페르시아,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또 그리스, 그렇죠?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뒤에 로마, 이런 제국들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범과 비슷하고, 곰과 같고, 사자 같고, 이건 뭐냐면 어떤 큰 제국을 말합니다. 그 제국의 어떤 황제에게 사탄이 권세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절을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사탄이 권세를 줘서 어떤 악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황제, 제국의 황제, 정치 세력들이, 종교 세력들이 이렇게 예수님 비방하는데 사탄의 권세를 덧입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정말 이 이단들도 기적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이게 성령의 능력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병도 낫고
참 이 문선명이 어떻게 그 문선명이 말도 안 되는 그 교리, 통일교 교리는 뭐냐면 아주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이게 뱀과 성관계를 통해서 뭐 그렇게 됐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문선명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초기에 일으켰다고 합니다. 당신 어저께 이런 꿈 꿨지? 그게 이런 뜻이야. 근데 진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도 기적을 베풀어요. 이게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사탄도 마치 그런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게. 보면 3절에 그게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뭡니까? 이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마치 그렇게 어떤 뭐 병을 낫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부활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사탄이 일으키는 어떤 기적과 성령의 기적은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성령의 기적은 구분반별, 영분별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은 그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의 세력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뭐 그런 어떤 기적에 미혹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래서 마치 부활도 흉내냅니다. 그런데 이 3절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3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에 그 당시에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몇십 년 전에 죽었는데 그 네로 황제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 황제가 부활하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부활해서 다시 우리 로마를 갖다가 강력하게 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뭡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탄의 세력을 입은 어떤 정치 세력이나 그런 권세자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중의 인기를 얻고 그 대중의 인기를 힘입어서 뭡니까? 그걸 사용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그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무서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광명의 천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람은 그렇게 정말 천사 같아 라고 하면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느라고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이 아니면 특정한 세력들이 특정한 문화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날을 너무나 이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힘들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요즘은 힘들면은 예능 프로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어떤 연예인을 통해서 내가 참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영향력이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오히려 요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보다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화를 더 우상시하게 되는 어떤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탄이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문화에 선한 영향이 있습니다. 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우상시되고 특정한 세력이 우상시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채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그 짐승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종교 세력, 정치 세력, 경제 세력, 문화 세력 가운데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등장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등한시하게 만드는, 그리고 신성모독하게 만드는, 자기 영광을 취하게 만드는 어떠한 그런 세력들이 종말에 많이 나타난다. 이걸 어떡합니까? 늘 깨어 있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많이 미혹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들이, 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교회가 재미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는 교회에 와서 놀면서 그러면서 이 주일학교나 이런 부흥되면서 교회가 부흥되었는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듣는 어떤 그들이 접하는 문화 속에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암묵적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걸 분별하면서, 영을 분별하면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잘 속인다는 것입니다. 과장되고 잘 속여요. 우리는 속아서 죄를 짓습니다. 선악과도 어떻게 해서 따먹었습니까? 뱀한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그 뱀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걸 하면 너한테 행복이 올 거야.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너한테 손해가 올 거야. 그래서 막 부적도 사고, 네가 원수를 갚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네가 원수를 갚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너를 계속 무시할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게 만들고, 다 감정을 속이는 거. 오늘날도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그래서 과장되게 만듭니다. 진실보다 더 과장되게 얘기해요. 사실은 진실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더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사람을 몰아서 어떡합니까? 그냥 화 안 내도 될 걸 화내게 만들고, 자살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자살해버리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과장되는 그 속임수를 사탄이 쓴다. 이거를 잘, 그 악한 영을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뭡니까? 예수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인기를 얻고 힘이 있고 그렇게 잘 속이는 이 영에게 다 속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고 우리는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10절이 참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교회가 위축되고 마치 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1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는 아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건 뭐냐면 성도들의 박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칼로 또 사로잡혀가고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인내하라 이런 뜻입니다. 첫째. 그러나 두 번째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를 내가 사로잡을 것이요 그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이 짐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이 요한을 통해서 이 2000년 전에 오늘의 모습을 꼭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거짓 영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믿음과 인내로 그렇게 참으시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어떡합니까? 무찔러 주시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